오늘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영광과 만물의 통치를 인간에게 위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 두 번째 시간입니다. 본문은 시편 8편 2절로 3절입니다. 첫째, 하나님은 약한 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강한 자의 힘을 통한 게 아니에요. 약한 자의 힘이 있어요, 없어요? 힘이 없죠. 약한 자의 마우스, 입을 통해서 당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2절을 보면요, 시편 8편 2절,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는 말씀을 연상케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주의 대적 곧 원수와 보수자란 우주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권능을 보고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며 대적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이들의 특징은 스스로 강하다고 생각하고 잘난치 않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교만한 자들인 것이지요. 그들은 스스로 강하다고 여기기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그에 반해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의 특징은 부모, 특히 어머니의 보호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이지요. 그러한 어린아이나 젖먹이에게서 교만함이란 발견할 수 없어요. 그들은 부모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 부모에게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본절에서 이러한 어린아이와 젖먹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이처럼 연약하기 그지없는 어린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이 마우스 입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권능을 세우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와 젖먹이에게 무슨 힘이 있어요? 그들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권능을 세우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힘으로 당신의 권능을 세우지 않고 그들의 입으로 말미암아 through the mouse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십니다.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되심을 인정하고 찬양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신앙하는 모든 행위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겸손하게 당신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자를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그리하여 당신을 대적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십니다. 그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기독교가 어떻게 해서 세계적인 종교가 되었습니까? 능력있고 힘있는 자들에 의해서가 아니에요. 처음 기독교 공동체는 지극히 보잘것없는 어부들이 중심이 되어 시작되었어요. 피셔맨, 어부, 보잘것없는 어부예요. 그리고 그 뒤에도 기독교 공동체는 사회적으로 약하기 그지없는 자들로 채워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 권능이 나타났어요. 베드로의 한 번의 설교로 3,000명이 꼬꾸라졌고요. 회개하고 침례를 받고 세례를 받았어요. 점차 강한 자들이 주 앞에 무릎을 꿇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는 교회를 대적하는 가장 큰 원수였던 로마 제국도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입니다. 당신의 권능을 세우시는 방법이에요. 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약하나 강한 자입니다. 약하나 강한 자.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세워가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로 28절을 보면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라고 말씀하셨어요. 야고보서 2장 5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그렇지요. 가난한 자들을 택해서 그 사람들은 교만할 조건이 없어요. 믿음에 부요하게 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가난하다고 낙심할 거 없어요. 믿음이 부여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여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 천국을 상속으로 받게 했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삼아주셨고요. 두 번째,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세요. 최고의 예술가이시죠. 이 땅에 수많은 예술가와 예술 작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예술 작품들은 예술가의 개성만큼이나 독특성이 있어요. 또 그러한 독특성이 있기에 예술성을 인정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 아무리 예술가들이 많아도 그들에게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그들은 이 땅의 재료로 작품을 만든다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예술가도 이 땅의 것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작품을 만들지는 못해요. 그들의 작품이 아무리 독특한 것이라고 해도 그것들은 이 세상의 재료로 만들어진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든 재료 가지고 작품을 만드는 거예요. 하지만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실 뿐만 아니라 그 유를 아름답게 조성하시는 위대한 예술가가 계십니다. 본시의 시인은 그분이 하늘과 달과 별들을 만드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는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라고 하며 하나님의 위대한 예술성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예술작품이 있지만 이렇게 웅장하고 질서 있는 예술작품은 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우리의 눈에 보이는 높은 하늘, 그리고 밤하늘을 수놓은 수많은 별들과 달의 모습을 보면 참으로 신기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 하늘은 양떼구름, 뭉게구름, 때로는 먹물을 풀어놓은 듯한 먹구름 등 수많은 인테리어 장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늘은 같은 하늘인데 어제 보았던 그 하늘과 오늘 본 그 하늘이 달라요. 하늘은 그야말로 놀라운 캔버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역사의 시간 속에서도 지루하거나 질리지 않도록 바람과 물과 공간을 이용하여 아름다운 작품을 하늘에 수놓아 주셨습니다. 세상에 어떤 그림을 이 작품에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놀라운 예술품이에요. 밤하늘의 별들은 또 어떻습니까? 뚜렷하게 크거나 작지도 않지만 총총이 박힌 보석처럼 수많은 빛을 비추어주고 있습니다. 어떤 보석을 가공한들 그렇게 웅장하고 섬세하고 아름답게 수놓을 수 있겠어요? 그 별들을 이어보면 때로는 말 모양이, 때로는 사람의 모양, 전갈의 모양 등 수많은 양식들이 나타나고 있어요. 달도 예외는 아닙니다. 때를 따라 그 모양을 바꾸어가며 사람들로 그 때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언제나 동일한 주기로 자신의 위치를 바꾸어가며 지구를 돕니다. 때로는 칠흑 같은 어두운 세상을 밝히어 사람들로 돌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게 해주지요. 때로는 슬픈 가슴을 위로하는 친구처럼 상처로 신음하는 자들을 친근하게 비춰줍니다. 그는 마치 우리의 친구와 같아요. 이런 다용도의 예술작품은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어떻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거대하고 웅장한 예술작품들에 질렸다는 사람을 본 적이 있어요? 이런 하나님의 예술작품들은 수없는 세월 속에서도 그 가치를 잃지 않았습니다. 더욱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평안하고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위대한 예술품이 되었습니다. 시인은 이렇게 하나님의 작품들을 조성할 때 사람이 마치 손으로 흙을 빚어 만들듯이 하나님의 손가락이 그것들을 베풀어 주셨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위하여 그 위대한 예술품들을 빚어 주셨습니다. 그 예술품들로 인해서 많은 사람의 삶이 정화되어 갑니다. 답답하고 맺혔던 마음들이 풀어지게 되어 그것들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모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처럼 위대한 예술가는 세상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은 모든 예술가의 아버지이며 뿌리이며 가장 완전한 예술가인 것입니다. 예술작품들은 우리의 정서를 아름답게 장식해 줍니다. 이런 작품들을 만들기 위해서 세상에는 많은 예술가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예술가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질 작품을 만든다고 해봤자 얼마나 만들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작품인 하늘과 달과 별들은 언제나 보는 이들로 하여금 감동을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므로 자연을 바라볼 때 시인처럼 그것들을 만드신 주님의 손가락을 발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로 인해서 시인처럼 그분을 찬양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눈을 높이 들어서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나 보라는 거예요.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한번 볼까요? 창세기 1장 한번 봅시다. 창세기 1장.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3절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말씀.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4절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니라. 14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이 별들이 이때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사 큰 광명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체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궁창에 매달아 뒀어요. 궁창에 하늘에 매달아 뒀어요. 땅을 비추게 하시며 낮과 밤을 주관하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뉘게 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넷째 날이니라. 넷째 날.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땅 위 하늘에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시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우리가 산에 먹을거리가 많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게 다.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2장 1절 보세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마치고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렇죠?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요.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했어요.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흙먼지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선악과 생명나무 있었어요. 2장 16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이건 아담에게 얘기한 거예요. 하와는 아직 있지 않았을 때요. 만들지 않았을 때요.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의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설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이르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하니라. 여자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3장부터는 이제 뱀이 이제 나오는 거예요. 뱀이 꼬이는 거예요. 이제 뱀이 여자를 이제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희는 눈을 들어. 이사야 40장 26절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 2장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모든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이 과학자들도 이 우주의 이 창조 그 우주의 기원을 몰라요. 이걸 우연히 사람은 만들어졌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과학적인 근거가 전혀 없는 거예요. 각각 그 씨 맺는 그 종류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예요. 다. 각각의 DNA가 다 있는 거예요. 원숭이면 원숭이 DNA가 있고요. 사람은 사람의 DNA가 있는 거예요. 다 틀려요. 근데 무슨 진화했다느니 뭐 이렇게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설이에요. 다윈의 진화론은 가설입니다. 하이퍼세시스예요. 가설. 증명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이걸 정설인 것처럼 창조론을 배제하고 이 진화론을 가리키는 거 이거 당장 중지시켜야 돼 이거. 히브리서 11장 3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그렇죠.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보이는 것은 나타난 거, 이 현상적인 게 이 뿌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이면에. 벌써 그 나타난 현상은 그 이면에 뭐가 있겠어요?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잡히지는 않지만 하나님 말씀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타난 거는 하나의 현상인 거예요. 그건 결과물인 거예요. 진짜 뿌리는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결과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가 집을 건축한다든가 차를 만든다든지 할 때 그 현상, 눈에 보이는 그 현상은 그 이전에 이미 설계도라는 게 있는 거예요. 설계도. 어떻게 지을 것이냐, 차를 구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미 설계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가 중요한 거예요. 설계도만 있으면은 어떤 집도 다 만들 수 있어요. 어떤 차도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설계도대로 만들면 되니까. 하나님 말씀에는 파워가 있어요. 능력이 있어요. 어떤 우주 만물 모든 걸 다 만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능력에는, 말씀의 능력은. 그분은 자존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I am that I am. 전능하신 엘샤다이 하나님이세요.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약한 자 입을 통하여 당신의 권능을 세우십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이끌어내시는 최고의 예술가이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창조자 하나님을 우리가 믿을 수 있게 하옵소서. 분명히 창세기 1장 2장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이 명명백백하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만이라도, 믿는 자들만이라도 이 말씀을 확실하게 100% 믿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머리와 우리의 논리와 우리의 이성으로는 전혀 깨달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우리 성령께서 저희와 항상 함께 하실 때 성령의 지혜와 지식으로 우리를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이 말씀을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